제가 수십 번을 코칭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저 스스로가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힘들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아,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유형들을 모아서 추려서 딱 4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힘들 때 이런 사고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바꾸신다면 최소한 수백만 원 이상은 아끼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정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다익선입니다. 더 많은 행동, 더 많은 방법, 뭘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멘탈 측면에서는요, 그냥 깨달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뭘 딱 찾는 순간 뭔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듯이 하늘에서 빛이 확 내리쬐듯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해방되고 싶고 그런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가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사실상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보고 그냥 깨달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 소리야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뭔데요? 나에게 닥친 시련도 성장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거나 사실 내 단점도 장점이었음을 알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경험적으로든 혹은 책을 통해서든 그냥 내 관점이 바뀌면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내 사고방식이 올바라지기 위해서 마음챙김, 명상, 자기 관조, 관찰일기 이런 검증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이 방법들 자체가 본질은 아니죠. 그런데 방법 자체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방법은 안 되고 또 저 방법은 안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런 루프에 빠지죠.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보면 깨달음을 행동으로 얻을 수는 없다는 그런 스토리가 쓰여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흙바닥에 있는 기와장을 깨트리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보고 나도 기와장을 깨트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거죠. 근데 과연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 뒤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같은 말이에요. 다다익선이 때로는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분명히 다 효과가 있습니다. 다 검증되기도 했고 정말 수백 개도 넘는 근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접근할 때 있어서는 이 방법이 나한테 무조건 효과가 있어 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정적 사고 회로입니다. 나는 뭘 할 수 없어. 나는 뭘 하지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나는 그쪽에 재능이 없어.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도 있죠. 난 뭘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요. 경험상 이런 분들은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주변 반응, 예를 들면 고마워하든 장난을 치든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심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워서 강제로라도 변화 의지가 강력하게 생겼을 때 본인의 이런 부정적인 사고 회로가 그 변화 의지를 스스로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관계에서 해방되고 스스로 자기 중심을 회복하고 싶어서 나다워지고 싶어서 그런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왔는데 정작 그 의존 대상자의 반대 때문에 하지 않는다거나 정말 많은 사례가 있지만 결국은 나 혼자 세상을 회색빛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부정적 사고 회로가 강화되면 아예 어떤 방법조차 찾지 않게 되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정말 심해지면 극단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생각을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굴리게 되거든요. 심지어 혼자서 해결하기 더 어려워서 안타깝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완벽함이 이런 나 자신이 해방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잠재력을 믿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걸 하는 게 안 되는 걸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부러라도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자주 찾아보고 영화든 드라마든 다큐멘터리가 됐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자입니다. 첫 번째랑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완벽한 해결 방식 혹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초점을 내부에 맞추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외부에 초점을 맞춰서 마치 보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러다가 사기꾼한테 걸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사기꾼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받는 상상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답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 없냐? 아니죠. 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다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역할입니다. 조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낫게는 위로 위완 이건 당연한 거고, 혹시나 왜곡된 방향으로 가면 잡아줄 수도 있고, 무너질 때는 밑에서 받쳐줄 수도 있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고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지름길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답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피상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너무 사소하고 피상적이고 언제든지 재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막 집중해요. 뭐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절 싫어해요? 겉으로만 보이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한 가지 비유로 들자면, 꽃을 키우는데 꽃잎이 시들었다고 그 꽃잎이 생생하게 보이게끔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꽃이 시들고 있으면 물을 더 주거나 아니면 덜 주든, 햇빛이 더 잘 들도록 옮기든, 흙이 문제인지 살펴보든 그래야 하는데, 그 꽃잎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뭐가 피상적이고 뭐가 본질적인 해결이죠? 그건 그 사람의 상황마다, 그리고 성향뿐 아니고 마음가짐마다도 다 달라집니다. 신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럼 마비 상태에 있으라는 건가요?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 단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매우 깊이 탐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해결되면 정말 다 해결되는 걸까? 이겁니다. 이 질문의 근원은요, 먼저 내가 말하는 그런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잘 해결됐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심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과정은 모르더라도 결과는 상상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스스로 어떤 귀인이 오거나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피상적인 것들 말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다음으로 이어서 하셔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좋지 않은 사고방식에 갇혔다는 건 동시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막 이론을 공부하는 건 너무 오래 걸려요. 정서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지속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찾는 게 가장 직관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카페를 찾아보든, 지식인을 둘러보든, 혹은 오픈 카톡방을 확인해보든, 아니면 정 못 찾겠다, 너무 어렵다, 막연하다, 그러면 절 찾아오십시오. 아주 편안하게 부담 없이 환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사고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사고방식에 제한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멘탈 케어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사랑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